저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종료 주일과 또 부활 주일에 에베소서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절기 설교를 나눴죠. 또 다음 주에 부흥회가 있기에 오늘 에베소서 강해를 나누고 또 한 주 스킵하는 것보다는 오늘까지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하고 부흥회 후부터 다시 에베소 강의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부흥회 전에 우리의 마음이 그 부흥에 더 잘 준비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가 되던 날에 그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고요. 또 많은 핍박과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이 강력하게 그렇게 전파되었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4장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또한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졌는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더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이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 계시는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또 그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대요. 왜 그러셨는가? 그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있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바톤 터치를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분부하셨는가? 오늘 본문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분부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다시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와 절망을 안겨주었던 장소였고, 또한 여전히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그 제자들을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과 위험이 끊이지 않는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부하신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었어요. 성령 침례였어요. 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또한 요엘서에도 예언된 것이고, 또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도 이 성령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 곧 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하는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오케이, 주님 알았어요. 근데 주님,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그때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바로 그 성령 받는, 성령 강림하는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때인가요? 이런 의미로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이 기억하시죠? 예수님께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잖아요. 우리가 종료주일 때도 나누었듯이 정말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저 로마 제국의 그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달라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관심사가 여전히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그래도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자기 동족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만 여전히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그 관심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부터 온 인류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그들의 관심을 지금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수로 생각하는 저 사마리아에서도 또 그뿐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저들에게 선포하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희도 오늘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동일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혹시 우리의 관심이 나 중심적인, 개인적인 것에만, 내가 원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더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이 맞춰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8절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님을 하여 권능을 받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에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쉽게 지치고 쉽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때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더 쉬워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때는 삐걱삐걱 간신히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잘 진행되고 기름친 것 같이 술술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와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보면 120명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1장 14절부터 15절 전반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했어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붙여주세요. 영어로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20여 명 되는 사람이, 거기에는 이제 여자들도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썼대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또 제자들에게 이제 곧 성령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규정사실인데, 그렇죠? 뭐 그렇다면 어차피 받을 거니까 하며 릴렉스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대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원래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함께 모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딴 거 하지 않고 기도에만 전혀 힘썼어요. 그리고 그 순종과 그 기도 위에 열흘째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님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는 항상 말씀의 순종과 또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도 내 자신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들 다 먼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함께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창립 25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창립 25주년을 맞아요. 다음 주에는 부흥회를 갖고, 또 그 다다음 주에는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면서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 및 교회 창립 2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고요. 또한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열쇠예요. 저 오목사만 잘하면 되지 뭐. 혹은
뭐 교회 리더들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이번에 임직 받는 사람들 한번 얼마나 잘한가 한번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전부 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몇몇만 힘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를 붙잡으셔 계시고 많이 축복해 주셨고 또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축복하시고 또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서 성도님들 계속 기도하시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이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드디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바로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어요. 3절 보세요. 3절에서 각 사람 위에 영어로 on each of them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또 4절에서는 저희가 다 영어로 all of them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함께 모여 전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까운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한꺼번에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장면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렇게 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한꺼번에 500여 명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보이셨다고요. 근데 지금 학자들은 이때가 언젠가 500여 명이 있는 동안에 한꺼번에 볼 때 언젠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다고 보통 다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명 형제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그들도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너무나 좋았겠는데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여 명이었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성령의 강력한 그 임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그냥 120여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많은 거 아닙니까?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에서는요. 오순절 날 기도한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권능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나머지 그 380여 명도 함께 기도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면 정말로 많이 아쉽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 이 마음은요 목회자만의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으면 아쉬운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있지 않으면 정말 속상한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권능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시는 그 성령 충만의 주인공들이 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사도행전 2장 중반부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말씀도 인용하고 또 요엘서의 말씀도 인용하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맞아?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유식했었어?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렇게 원래 말을 잘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설교를 너무나 파워풀하게 너무 잘해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그 성령 충만한 설교를 통해서 한꺼번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어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그가 전에 보였던 그 우락부락하고 막 어떻게 튈지 모르는 막 럭비공과 같은 바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완전 다른 너무나 멋진 모습인 거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님의 일을 멋지게 펼쳐나가신 거예요. 저희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이렇게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할 때.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능해지는 것이고, 또한 멋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정말 너무나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의 이 부족함들이 오히려 주님을 멋지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또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러고 나서 이 땅에 제일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교회는 놀라운 모습으로 함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보통 이 47절의 내용을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그렇죠? 저도 정말로 목회자의 입장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칭송을 받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냥 상상만 해도 흐뭇해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47절의 내용은요, 42절부터 46절까지의 일들을 교회가 열심히 집중하며 실천해 나갈 때에 그 결과로 따라오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47절의 내용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42절부터 46절의 내용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또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교회,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또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할 때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해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함께 하시지 못한 성도님들도 또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다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초대교회의 모습을 더욱더 회복하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남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도 칭송받고 또 우리 주님께도 영광 올려드리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고 그가 돈을 구걸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자 이 안진뱅이가 곧바로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기뻐 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같이 가서 거기서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때 성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나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것을 알았는데 그걸 보고 기이 여기면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모여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또 이게 정말 좋은 기회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더 증거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관심이 거기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니까 때는 이때다. 또다시 막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선포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또 이렇게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걸 본 거죠.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대요. 왜 싫어했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선 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그 선포는 예수를 죽게 한 그들의 그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들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은근히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활 소식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성도님,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자들이 바로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 참 진리인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입지가 백성들 앞에서 좁아지는 게 그게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들은 무엇인가?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해 일단 그들을 옥에 가둬놓았어요. 그리고 지금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에 이 둘을 세워서 신문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내들인 공회는요, 70명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인 한 명의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구성된, 또 로마 제국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치기관이에요. 총 71명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불법으로 재판하고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으로 죽여달라고 넘긴 자들이에요. 그 장본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게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다라고 말한 직후에 또 곧바로 연이어서 이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4장 3절과 4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대요? 남자만 5천 명. 5천 명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근데 보세요. 4절이 영어로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But. 그렇죠? 지금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누구는 그 메시지가 너무 싫어서 그 메시지를 전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 But. 그러나 그 복음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 5천 명 넘는 남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누구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싫어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까지 막 옥에 가다 놓는데 지금 누구는 겸손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 성도님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넘겼던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대로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71명이나 되는 그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 딱 2명을 앞에 두고 막 책망합니다.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했어요. 이게 무슨, 야 너희 같은 놈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겠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 숫자적으로만 봐도 71대 2예요. 그냥 그 자체로 위축되고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늠름하게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도리어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지금 기회로 삼고 있어요. 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10절에 하나님인데 예수님이라고 잘못 읽었죠. 보세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 71명이 야 너희 같은 놈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권세로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또 지금 의도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0절 말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베드로와 지금 요한이 지금 그 상황에서 도리어 이 71명 되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뜨끔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또 저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말,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얘기까지 다시 하고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이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 받을 때에 두려워서 여자 하인에게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3번째는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71명 앞에서 조금 더 기죽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기분 나빠할 만 의도적으로 골라가지고 너희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한 거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의외의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베드로가 바로 이 세팅 가운데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 또 여기 선포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아니?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활케 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 아니? 이 중요한 진리를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당당하게 이 세팅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 외로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없음.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로 다른 길이 없어요. There's no other way. Only Jesus. Only Jesus. 베드로의 또 요한의 이 선포에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사내들인 공회가 이상히 여기며 놀랐다라고 하고 있죠. 이들이 뭐 때문에 놀란 거죠? 한국말로는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렇게 번역됐지만 영어로 보면 when they saw the courage of Peter and John이라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정말로 놀란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확신에 찬 그 담대함, 그 용기에 놀란 거예요. 어떻게 공부도 하지 않은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율법 공부를 일평생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71명이나 되는데 71대 2인데 조금도 위축됨 없이 저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놀란 거예요. 베드로의 이 모습은 몇 개월 전에 같은 장소에서 두려움에 떨던 그 모습과는 완전 상반된 모습이죠. 지금 너무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읽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고 너무나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단점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괴로울 때 많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다시 넘어지고 그래서 속상할 때 많잖아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 충만하면 뭐 뭔가를 막 갑자기 막 신비스럽게 보고 뭐 무슨 음성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서 더 이상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 살지 않고요.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더욱더 능력 있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나에게 위협을 가하고 나를 해를 끼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려고 하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에 그때 그런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권능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할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름답게 물들이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